2015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나 교회들이나 내 개인의 삶이 어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셨다면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안에 지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중에서 특히 6절에 주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사이 세 번역 개혁에는 보면은 다른 번역에는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했는데 번역을 새롭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될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 문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주셨는데 어떻게 다 주셨는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의 에덴 동산에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고 야 너 필요하나? 뭐 먹고 싶으냐? 뭐 가지고 싶으냐? 이래놓고 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을 다 아시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회복하시고자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회복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을 찾아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 돌이켜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미 다 주신 복을 못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마귀가 준 덫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표현을 한다면 하늘에서 복을 이미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받으려고 준비한 우리 속에 우리 집으로 말하면 천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룩으로 말하면 뚜껑을 열지 못했다든지 내 마음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열려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매 순간순간 복은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비처럼 내려졌는데 받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빗물처럼 이렇게 그릇에 고이는 물도 있고 그냥 쓸려 내려가는 물도 있는데 내 심령이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이 내 삶이 받을 수 있는 그 그릇과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준비된 삶이면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내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게 되지 않으면 받아도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내 삶에 와도 다 흘러내버린다. 그럼 이 닫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덫에 걸려서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는데 이 덫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덫이 어떤 덫이냐? 마귀가 주는 덫이 어떤 덫이냐? 사실 예수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상급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에 받는 상급이라면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제일 귀한 걸 받는다 했습니다. 이 상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냐 다 지우고 사실은 요단이라는 죽음을 건너야 받는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요단강이라는 우리의 이 표현적으로 말하면 이 강을 건너야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 요단이란 죽음을 건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다. 기쁩니까? 죽어라 그러면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강이 정말로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위험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물살로 말하면 급류일 수도 있고 황토물일 수도 있고 시커먼 물일 수도 있고 모든 우리가 지각으로 보아서는 발을 내딛고 도저히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은데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라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했으니 멸류관을 받을 자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귀한 멸류관을 예배하고 오라고 부를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정말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게 뭔가 하면은 곧 육신을 덕이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주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이라는 것은 시커멓고 황토물이고 물살이 급하고 발을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은 경계가 되는데 육신을 덧입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마귀가 그 멸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정말로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부어주는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거 보지 못하도록 우리 비가 오면 뭐합니까?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비가 오면 집에 쫓아들고 비 안 맞으려고 맞은 비도 털어내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우산 쓰고 집에 쫓아들고 피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오늘 예를 들면 늘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지금 감정을 상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뭐합니까? 가지고 우산을 탁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산을 쓰고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신 복을 내가 탁 막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을 건너는 처럼 결단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 못 받도록 내 속에서 우상이 탁 나와서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속에 모든 육신적인 욕심이 나타나서 우상을 바치고 죽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그 뜻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너희를 향해 주신 복이 많다. 이거 받으려는 자 죽어라. 죽으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 주는 복은 언제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마귀는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비가 오지 않느냐? 비를 피해야 되지 않느냐? 우산을 가려라. 그것도 안 되면 바람이 부느냐? 빨리 집 안으로 피해라. 받으면 안 된다. 그 복이 오늘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 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비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비 맞으면 귀찮다. 그 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생명 받아야 그 기쁨을 누리지 받지 않고는 사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복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무엇을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으로 내 앞에 뜻을 탁 내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으로 뜻을 놨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뭐 흰색으로 여러 가지 형형색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색을 보면은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뭡니까? 한 번 더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들이 요새 말하는 텔레비, 인터넷, 각양의 모든 세상 정보, 유행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 남이 와 하면 다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뭡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욕에 마귀가 주는 뜻이라. 그게 걸려서 내가 따라가면 뭡니까? 내가 못 죽고 육신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향해 주는 복을 내가 못 받겠다고 탁 가리면서 주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돌이키면서 주의 복을 내가 막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 야 이것 하면 내가 말하면은 내가 미워온 내가 지금 우리가 제일 뭐 멀리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 아내를 지금 한마디 하고 나야 되는데 죽고 나면 남자의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내 신경질 다 자녀들 앞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 좀 뭐 그러고 지금 나를 지금 가봐야 간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 속에 내 자존심 구길까봐 싶은 이게 두렵다.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괜히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죽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뜻에 걸렸다는 거지. 그거 죽고 나면 정말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살아서 가시를 돋치고 막 우리가 말하는 고슴도치처럼 이래가지고 내 품에 와라 그러는데 누가 그 품에 와서 안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루에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열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다 도두어서 내게 와서 안기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뜻에 내가 걸려서 못 오도록 한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 형편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사람이 겁나는 것 궁극적인 그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없어야 되는 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고소공포증이 있다. 왜 고소공포증이 못 가느냐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라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 병이 들어왔다. 죽을까봐 내가 무엇을 못한다. 그것 하면 뭐할까? 죽을까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죽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삶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풀어낼 때 신앙 안에 접목시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면은 미운 사람을 사랑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한다는 것. 왜 못해? 내 자존심 상할까봐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그 사랑이 내게 못 오면은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복을 내가 노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데 자존심 죽는 이게 뭐 어려운 줄 압니까? 말 한마디 하고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끝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도록 누가?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놨다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 정말로 요사이 인터넷 못 끊습니다. 텔레비 못 끊습니다. 뭐 젊은이들 뭐 한국에는 뭐 전화기도 뭐 쓰다가 배터리 끊어질까봐 2개씩 가지고 다니고 막 난리라고 한답니다. 젊은이들이 못합니까? 그게 완전히 중독돼서 얼마나 자기가 멍청해진다는 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흔한 예로 많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때 물어보면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 이제는 무조건 1번만 눌리면 되고 2번만 눌리면 되고 이런 것만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 집 번호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제 자신부터도 그런 삶이 편하니까 익숙해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혹되어 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기분 나빠? 내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아내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보다 뭐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쳐다보고 즐기며 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그거 먹고 기분 다 풀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다른 데 가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만나서 풀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앉아서 희희낙낙 끓이고 볼 게 많으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덫에 걸렸습니까? 마귀가 주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덫에 걸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내게 주어지는 삶의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후회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게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정말로 고통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망하고 낭망하고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속에서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가 누굽니까?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계속 그 사건의 연속성에서 우리를 낭망하지 않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를 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붙잡는 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계속
속에서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잘되도록 내가 잘되도록 복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면으로 이렇게 시편 23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그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왜 저 사람은 연봉이 100만 불인데 나는 10만 불밖에 안 됩니까?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연봉이 10만 불인데 나는 5만 불밖에 안 되네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도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내게 연봉 5만 불 주셨어요. 주께서 주셨으니 내가 5만 불 받고 살 수 있도록 내 무엇인가가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는 땡큐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내가 땡큐하고 That's enough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시편의 본질적인 고백인데 우리는 내가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하고 뻥튀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따라가다가 낭망할 수가 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온 것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모든 내 원수 앞에서 뭐 하는 건데 내 원수가 줄이든지 뭐 나보다 못했든지 나는 삼시세 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고 내게 기름 부어주고 뭐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구원해서 소생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오늘 나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생각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각자가 주어진 사명과 사역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복도 상급도 다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큰 컴퍼니의 CEO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의 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체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줘봤자 우리말로 말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운행 못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욕심이 나서 저거 하면 돈 벌 것 같고 저거 하면 돈 벌 것 같고 쫓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분량대로 내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내가 매일 만족해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서 고백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주시면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주의 뜻대로 penny도 안 틀리게 순종하며 다 사용하겠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내 삶이 순종되어졌습니다.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하기 위하여 오늘 100불 가지고 나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느냐 굶느냐 하고 계산을 하면서 내 머리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이 100불을 충성되게 못 썼습니다. 내 기분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불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왜? 100불도 내 마음에 들도록 안 쓰는데 내가 너에게 1000불을 줘? 손해보는데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렵고 힘듭니까? 인내하면서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그 훈련을 받아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입을 벌려 순종하겠다는 삶을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훈련의 과정을 내가 받아야 그 다음에 있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갖춰져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훈련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 짜증내고 매일 화내고 내 안 알아준다고 막 아래 위에 할 것 없이 주위 사람 없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쫓아나갔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다 망한다. 왜?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주신 바 모든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을 드립니까? 우리의 위로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2014년까지 모든 삶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새해를 주셨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또다시 찾아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우리 심령 속에 괴로움을 덜어주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슬픔을 제거해 준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이 2015년도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뭐가 그리스찬?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처음에 안디옥에서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이름입니까 이야기했으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속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난 대통령 아들, 장군이면 장군 아들, 무엇 아들, 의사 아들, 뭐 판사 아들, 이 직함이 붙든지 뭘 붙든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언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아니 주위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모티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이 나를 불러주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쟁이라고 떠들더라도 남이 볼 때 아이 너처럼 사는 거야. 내 그렇게 사는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했다. 누가? 예수님. 세상에 하는 일들은 육신을 더듬고 살기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다 악하다. 고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에게 속했습니까?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삶은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미워하는 손가락질 받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서 칭찬 못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병자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겠다면 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삶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는 그 말 자체로부터 우리는 난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뭡니까? 정말로 택함을 받아 예수께 속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성경이 지적한 대로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세상 나가서 우리가 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우리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자라나기를 원하면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같이 그 과정인데 자기가 각자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 부분들이 우리 육체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막 기분 나쁘다고 힘을 잃고 열려버리면 우리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어딘지 압니까? 예. 우리는 매일 몸속에서 제일 더러운 것을 배설하는 그 항문이 열리면 의사는 죽었다.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없이 하고 힘을 넣고 열려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 깨어있지 않네. 집에도 기초가 중요합니까? 천장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장이나 밖에 외관을 중요하죠. 기초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면 그게 복되다고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훈장 달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면 있어요.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다 완전히 기능적으로 왼손 오른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다 한다 합시다. 그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툭닥거리고 싸웠다 합시다. 손에 누구냐는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 할 수 있다. 왼손이 오른손 하는 거 보고 기분 나쁘다고 나는 일 안 하고 뻗어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 그랬습니다. 손에 누구냐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화합해서 그럼 둘이만 잘 됐냐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잘 되는 게 누구를 위합니까? 몸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발이 매일 우리가 말하면 운동할 때 신만 벗으면 냄새나고 우리 막 실제로 냄새난다고 말 툭툭거린다고 했습니다. 그 발이 새끼 발가락 하나만 쭉 끊어져 나왔습니다. 축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발이 부지런히 열심히 온몸을 버티고 냄새나는 것들 다 감수하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발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몸 전체를 위해서.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남들이 보고 평강 다 좋은 몸매를 가졌다 합시다. 다른 한 부분이 부족하면은 못 받쳐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적 기준으로 퍼펙트해서 미스 유니버시티가 됐든지 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령이 괴팍합니다. 인생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결코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심령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는 나를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고민하면서 도와주는 이말 삶이라 우리는 각자의 뭐랄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성님의 봉사를 예수님이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한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아니다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인내도록 성경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한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사명에서 나를 왼손으로 불렀습니까? 오른손으로 불렀습니까?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각 지체가 갖고 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 이 축분 주고 이 사명 주고 이와 같은 달란트를 주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빚어 이 가정 주고 탁탁탁탁 해서 고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위로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인내를 가지고 그 손 인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기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우리가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내가 내 개인으로 보아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각 지체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되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한
유닛으로 유기체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곧 우리가 말하는 가정을 이뤘을 때 주어진 자녀들도 함께 그 가정으로서 유기체를 통해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직장에서 사장이면 사장이로, 엠플로이면 엠플로이로서 주어진 직분에서 그 일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이 자리에 선 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하는 삶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나를 오늘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이 있는 자가 이 2015년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한 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 한 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로 이중적인 성품이 아니라 여기서 예스하면 저기서도 예스하고, 여기서는 노인데 우리 누구 볼 때는 예스하고 누구 안을 때 이런 이중적인 삶은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뜻이 되어서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무엇라고 불러줍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참빛교회 교인이다 불러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의 복을 주시는 이 한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 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